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했죠. 감사 챌린지. 자, 감사 챌린지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우리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 감사 통장에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도 가졌습니다. 감사 통장을 하면서 과연 내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에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실 때 그것을 돈으로 얼마만큼의 액수로 받으실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했나요? 그래서 감사 하나를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 40일 동안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액수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봤는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이제 봤는데 4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하면 이제 400만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본이 400만 원이었어요. 이거야 뭐 400만 원이야. 하루에 10가지 감사하는 거 그게 뭐 어려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루에 10가지 감사하는 거 그게 뭐 어렵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하면 될 거 뭐 그게 어려워? 그래서 40일 동안 하면서 이 400만 원쯤이야 금방 채울 것 같았어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가지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누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요 문구를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10가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읽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 감사해야지. 이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10가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예, 400만 원을 딱 채웠습니다. 기본은 400만 원이니까 제가 그냥 난 400만 원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400만 원을 딱 이제 채웠어요. 400가지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40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400가지의 감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열심히들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 이제 감사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이거 감사했는데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감사했는데 이거에 100배가 결실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 챌린지 요거 이제 우리 내용들을 요거 하면서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10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문구들을 읽어가면서 참 은혜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40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적었는데 그걸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어가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또 이거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제가 또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4일차에 읽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뭘 받게 하셨다고요? 예,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것이 가장 큰 감사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또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몸이 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이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저 그런 거예요.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러다 끝나면 돌아가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합니다. 어려워져도 해요.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됩니다. 좋지는 않아요.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누가 봐서 뭐 한마디 하고, 또 누가 와서 기분 나쁘게 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에 때려치우게 되죠.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어쩌다가 믿게 되었지, 그냥 다니게 되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으며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감사할 밖에 없죠. 요즘 많이 부르는 이 CCM 이제 복음성가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후회하십니까?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 이 가사를 보면은 막 가슴이 이제 떨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내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타 강사, 수능 이제 강사는 한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10년 전에 크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직원들이 한 120명이 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컸죠. 학원 강사인데.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25억을 빚졌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만에 올해 소득세를 20억을 냈다고 그래요. 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20억 소득세를 내려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25억이나 되는 그 돈을 세금으로 내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9일차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의를 행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행하신? 의를 행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잡다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신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한 그런 신들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1차 감사의 고백, 마지막 우리 감사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화로운 이름. 영화롭다는 얘기는 가장 빛난다는 얘기고 아름답다는 얘기고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고 빛나는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그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여러분 그 이름 함부로 못 불러요. 북한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름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 김일성 이름보다 더 위대하신 이름이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묶여있는 사슬이 풀어집니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구나.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구나.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을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6일차의 고백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난 구원받았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잘 다녀서 구원받아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우리 18일차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감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감사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일이 될까? 내 감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여러분, 내 감사가 도대체 뭐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와 관계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감사,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감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나의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하는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 감사거리가 돼? 에이,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준다고 하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게 바로 감사의 신비구나. 감사의 신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감사이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니 이게 감사의 신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32일차 감사의 고백에서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3일차 강한 손과 편팔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4일차에 나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8일차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 팔로 나를 안아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광으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 70년의 삶, 80년의 삶, 90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36일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감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자, 옆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지나가다 보면 빵도 사주고요. 용돈도 주고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래도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옆집 아저씨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어때입니까? 나의 아빠는 옆집 아저씨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에게 막 꾸짖기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고 뭐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때리면 큰일 나는데 저도 맞고 자란 세대니까.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혼내기도 하고 막 매를 들기도 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빠는 옆집 아저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예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나를 혼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 누구보다 더 아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을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감사해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감사야?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감사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감사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찾아보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감사가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항상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듣고서 그 감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누구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 많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